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그러면 다 공감해요. 뭐 인생 자체가 그냥 고생스러운 거예요. 소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저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삥 둘러 앉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누가 이렇게 전가를 해준 거예요. 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쭉 이렇게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족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가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죠. 자, 예수님의 동생들 이 뒷장에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자식을 낳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요셉과 사이에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등등등 누이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요. 이러보건대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이때 사망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바깥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3장에 이 내용 앞서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가족들이 예수님 보러 미쳤다면서 가족들이 좀 핍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합쳐볼 때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들이 파다하고 본인들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으니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아직도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마가다라 땅에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예수님한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저기 밖에 서 계신데요. 이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허걱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혈연적인 이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던 때인데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9절 50절에 그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쫙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봐라 이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누이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실내에서 듣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다 버리고 쫓았고 마태는 그 돈 잘 버는 직업 세리 딱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제자들한테는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좀 서운한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질서를 선언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하나님 가족 관계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런 영적 가족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육적 관계를 맺고 태어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영적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육적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나서 생긴 영적 가족 관계가 진짜 참 가족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에 둘러앉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들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다. 이들이 내 참 가족이다. 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은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형제인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먼저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돼요. 즉 구원받은 자여야지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는 나의 형제인가, 누구누구는 나의 형제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취향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하여튼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나의 형제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비록 혈연으로 끈끈하게 가족관계를 이루어진 사이라 할지라도 나의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지금 미혹과 배도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좀 잘 새겨 들어야 될 말씀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제 흔히 이제 말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자성어를 사자성어로 늘려가지고 말세 지말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말세 중에 말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져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는 증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아주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막 배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바로 예수님 재림이에요. 이제 곧.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대대적인 배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딱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배교는요, 역사적으로 사실 배교야 늘 있어 왔죠. 그러니까는 한두 사람 배교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배교라는 것은 집단적인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을 정도의 뚜렷한 배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현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WCC 같은 거예요.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거. 여기는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협의회예요. 교회 협의회. 예? 교회 협의회인데 여기서 채택한 결의안이 뭐냐면 이 해마다 이게 총회가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아주 그냥 끔찍한 결의안들이 나오는데 일찍이 결의안 채택한 것 중에 구원은 도처에 있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의 길은 있다. 이런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온갖 잡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1년도 호주 캔버라에서 이 WCC 총회가 이제 개최됐었는데 그때 오프닝 행사로 2대 종교학과 여자 교수가 가가지고 오프닝 행사에 뭘 했냐면 초혼제. 뭔지 아세요? 귀신 부르는 거, 혼을 부르는 거, 죽은 혼 부르는 거. 이거 막 촛불 켜가지고 쫙 이래가지고 가서 초혼제 쫙 이런 거 했다니까요. 그런 공연 했다니까요. 예식을 한 거예요. 귀신 예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하는데 오프닝 행사로 그거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또 한국 WCC에서는요. 조구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저 북조선. 네. 주체 신학이에요. 김일성이 신이에요. 거기하고 교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WCC는 뭐 동성애를 성직자로 지지하고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예. 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잡탕이에요, 잡탕. 이거는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 형제요, 나의 모친이요, 내 자매요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심으로 오프닝 행사 때 초혼제하는 그 종교학과 교수를 가리켜서 이는 내 자매요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들 향해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래야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2016년도 LA에서 아주사 나우라고 옛날에 1901년도에 LA의 아주사 스트리트에서 굉장히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리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스테디움 큰 거 빌려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인 제가 보기엔 한 몇만 명 모인 것 같아요. 대대적인 집회를 했는데 The Call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주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두어 시간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때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대표하시는 루잉굴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에 교황이 보낸 그 교황청 서열 4위 기구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합쳐야 된다. 하나됨을 선포하는 언약식을 해. 언약식.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 믿어지지 않는 영상이었어요. The Call은요. 그래도 이 영성 분야에서 그래도 앞장서 간다는 단체예요. 너무 앞서갔어. 네.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식으로 넙죽 엎드려가지고 왜 교황 발밑에 키스하는 거 있죠? 발밑에 입 맞추는 거. 그런 예식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발에다 입 맞추고 우리는 하나 됐다 이거예요. 네. 요즘 미국 교계의 트렌드가 뭐냐면 유명 단체들 또 유명 목사님들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이 그게 뭐 선교단체든 개교회든 간에 카톨릭을 지지하고 카톨릭과 연합해야 된다는 이런 운동이 서서히 또는 노골적으로 막 일어나요.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올해 카이로스 2017이라는
집회가 여러분 아이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 집회를 개최했어요. 집회 목적이 뭐냐면 종교개혁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분열이다. 우리가 이거 끝내자. 그리고 가톨릭과 연합하자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분열의 영, 즉 분열 귀신, 분열의 마귀로 규정하는 게 이 집회의 목적이었어요. 이것도 내 영상 보여드릴게. 여기에 교황청에서 보낸 아까 LA에서 그 교황청 서열 4위에서 저기 4위인 사람이 확인돼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또 왔어요. 열로 와가지고 막 외치기를 우리는 같은 영을 같은 몸을 받았고 한 몸이고 막 이거를 막 역설을 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 2017 이 집회를 주관하신 목사님이 어쩌다 보니 이번 집회 성격이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오래전부터 우리는 가톨릭과 합체된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목사님이에요. 2014년도에 자기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 엄청 많이 모아놓고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은 교황청에서 어떤 주교 한 사람을 거기다 파송해가지고 그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다. 그런데 1000년 전에 둘로 쪼개졌고, 즉 동방 종교를 말해요. 그리고 500년 전에 또 하나로 또 쪼개졌다. 개신교를 말해요. 원래 우리는 한 몸인데 이렇게 교단이 3개가 됐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가톨릭이 한 교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황청에서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고백이 이거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된다. 그 교황청 사이트에 나온 걸 딱 소개를 하면서 이건 밑밥 까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당신들은 다 가톨릭이다. 분열하는 건 마귀적인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보낸 영상 메시지를 쫙 틀어줘요. 제가 오늘 봐서 저녁 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아마 보여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린 서로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함께 영성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영상 메시지가 끝나니까 전부 다 거기 평신도가 아니에요. 다 목사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10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요 쫙 막 기립박수 막 손 들고 환호하면서 앞에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교황님을 축복합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녁 때. 형제요? 누가 형제예요? 예수 믿는 자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형제예요. 사실 교황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다 이제 수용하느라고 구원은 누구나 다 받는다. 항상 그런 얘기해요. 그리고 그 바티칸에서 운영하는 TV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황이 미사 때 직접 한 그 설교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는 무신론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 예수를 꼭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다 구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도 승천하셨다. 마리아는 경배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개신교를 흡수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서해가지고 쭉 추진해왔고 실제로 지금 미국 교계를 싹 다 땅 따먹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연합을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통 크게 쫙 연합하고 하나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이런 와중에 우리만 이거 뭐냐 이거 우리만 비추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온 수많은 목사님들 다 자기 그 개교의 대표들 아니에요.
돌아가서 또 막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게 비진리의 문을 쫙 열어놓겠죠. 그러면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목사님 그러자면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러면요 돌로 치세요. 반복음적인 반성 절대로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런 게 용납이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 오늘 47절에 보면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서 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거듭난 자에 국한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서 복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출해낸 민족이라서 복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복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버렸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2000년 동안 유랑방랑하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질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가족 질서를 파악하고 따라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족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을 삼가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가진 것은요, 이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가족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가족을 가진 거예요. 한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그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는 다 육신의 가족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거 궁극적으로는 다 영적 가족을 갖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영적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가족, 이 성경적인 가족관은 뭐냐? 너의 육신의 가족은 네가 영적 가족을 갖기 위한 통로다. 그게 성경적인 가족관이에요. 미안해요. 심하게 집착하시는 분, 심한 애착을 가지신 분 미안하지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는 공경하고 자녀는 사랑하고 형제끼리는 화목하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면 믿으면 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 공경하고 자녀 사랑하고 형제 화목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되 그 이상의 미련이나 집착은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나친 가족주의, 지나친 가족애, 저 가족을 항상 1순위로 두는 거, 가족을 통해서 보상받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에 대한 관점은 영적 관점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의 가족이 참 초라해요. 초라한 가정 배경을 가졌어요. 문제 많은 가정사로 많은 상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는 영적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이런 가정 배경, 이런 가족사를 앞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덕분에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찾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되니 참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 배경이 또 있는 집에 금수저 딱 물고 태어나가지고 있는 집에 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산 사람도 있죠. 이것 또한 영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가진 게 사명이다.
사명은 별게 아니라 가졌으면 다 사명이야. 남보다 돈 더 있으면 그 돈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명이야. 아시겠어요? 남보다 좀 많이 가지고 다 써야 돼. 다 쓰고 다 깔아놓고 천국 가셔야 천국 가면 내 계좌에 그냥 쫙 쌓여 있는 거야. 상급이. 자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때마다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어우 사명이 쌓이네.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어. 돈에 대해서. 얼마나 편해. 응? 집안이 그냥 막 삐까뻔쩍하다. 이게 다 사명이에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육적 가정에 대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의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예수님이 따라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거기서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따라가시죠. 종종 나의 가족들도 나를 데리러 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옮겨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나의 가족들도 문 밖에 서서 나를 그렇게 데리러 와요. 이때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기왕이면 다 가족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질서를 가지게 된 우리로서 세 번째, 영적 가족을 하늘 가족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 가족, 하늘 가족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형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예수님 가족, 진짜 가족이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가족을 중시하고 사는지 그거를 보여주려는 의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아유, 예수님 가족은 좋겠다. 예수님이랑 밥도 같이 먹어보고 뭐 응? 좋겠다. 하나도 안 좋아.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진짜 중시하냐 이거예요. 그건 혈육에 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부터 지금 밖에 서 있는 자기 가족보다, 육신의 가족보다 집 안에, 주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이 더 중요하다. 이들이 내 모친이고 이들이 내 형제다. 분명히 선언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건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가족은요 잠시 있다 그냥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토록 가족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늘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영적 가족, 그 개념이 뚜렷하게 박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있잖아. 예? 욕하고 싶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예? 욕은 안 해도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빨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가족이다. 어떤 사람 막 판단 정죄하고 싶은, 막 판단 정죄가 막 욕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 가족이다. 여러분, 천국 같이 가기 싫은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저 인간은 어떻게 내 영생을 보내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해결하고 가야 돼. 해결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 힘든 사람과 영생을 나다니 거긴 더 이상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하늘 가족을 우리는 육신의 가족같이 소중히 여기는 습관, 그리고 화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훈련. 예수님이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 말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들이 내 모친이요 이들이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이게 딱
자리 잡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출발이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영적 가족 개념 분명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 너무 아파할 것도 없고 또 너무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아픈 점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게 만들어주고 자랑할 거는 다 사명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족,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자녀들 우리들이 이룬 새로운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여기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영적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는 내 모친이요, 이는 내 형제요, 이는 내 자매라. 그래서 육신의 가족 못지않게 내 피부치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영적 가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늘 가족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들과 영생을 날 건데 주님, 제가 정말 육신의 피부치보다 그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서 늘 이는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내 피부치처럼 생각할 수 있는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어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서로 잘 알지도 못했던 사이였고 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 서로 맞지도 않고 또 서로 원하지도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밑에 다 한 가족인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가족에 대한 지나친 미련이나 집착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가족 우상이나 가족에 함몰되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불행한 가정사나 불편한 가족관계 그리고 아팠던 가정사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줬고 예수님 한 번에 더 찾게 만들어줬던 것임을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것이 다 항상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나에게 새롭게 주신 영적인 가족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버지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 그냥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